성경에 66권의 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네. 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13장, 14장까지는 사실 아주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2장 이제 지난번에 했고 13장 지난번에 조금 했고 14장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은 13장 내용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것을 좀 이어서 자, 내용은 잊어버리셔도 이 그림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계시록 13장 1절 2절 복습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일단 좋은 짐승일까요? 나쁜 짐승일까요? 나쁘네요. 네, 일단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호감 안 가는, 그죠? 비호감적인 인물이에요. 또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그죠?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이니까 아웃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사탄의 대리자예요.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용은 마귀입니다. 용은 마귀인데 마귀가 이 짐승은 생긴 게 복합 짐승이에요. 온갖 짐승의 맹수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예언에서 짐승은 전부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용이 마귀가 권세를 줘서 부려먹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한국이니 뭐 베트남이니 이런 작은 나라가 아니고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좀 이렇게 커야 되는 이런 짓을 하죠. 자, 그런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요 짐승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복합 짐승은 무슨 짐승이라고 무슨 나라라고 그랬냐면 교황권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권은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의 독특한 이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이 나라가, 천주교가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제 뭐 하냐면 전쟁을 벌이는데 뭐 하냐면 그죠? 짐승을 그죠? 아, 여기 예. 자, 이것은 조금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는 다니엘서 7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계속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나오는데 다 비슷비슷한 짐승이에요. 머리가 10이요, 뿔이 7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딱 알아봐야 돼요. 아, 그 짐승이구나, 그 나라구나, 그죠? 자, 용은 뭐예요? 용은 사탄이에요. 마귀. 네, 마귀예요. 그리고 다른 이런 짐승, 이 복합 주기를 가진 짐승은 전부 교황권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교황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만 제가 가져온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무슨 짐승이다? 로마 교황을 상징하는 무서운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번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어요? 양. 어린 양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짐승이니까 이것도 나라입니다. 이것도 나라인데 뭐처럼 생겼어요? 양.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나중에 뭐처럼 말을 하더라? 드래곤.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예. 자,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막 온갖 맹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로마 천주교, 교황권을 상징하고, 두 번째 나온 어린 양같이 순한 이 짐승은 뭐냐면 미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이 미국은 원래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거기서 원래 시작한 나라가 아니고 어디서 왔냐면 유럽에서 넘어왔죠, 사람들이. 그럼 유럽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럽에서 왜 미국으로 왔을까요? 용의 핍박. 그렇죠. 유럽이 지금 보기엔 살기 좋아도 중세 천주교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유럽은 참으로 힘든 나라였어요.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왜 힘드냐면 유럽에는 첫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그죠? 종으로 부려먹잖아요. 그러니까 왕 밑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황. 교황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 유럽을 중세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뭐하고? 쉽게 말하면 왕이 와서 다 돈 뺏겨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누가 왔어요? 교회가, 교황이 와서 다 뺏겨가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세력 밑에서 신음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뭐였냐면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싹 트고 그 다음에 종교 자유가 싹 틉니다. 1500년대에 뭘 했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도저히 천주교 밑에서는 못 살겠다. 천주교는 교리가 다 성경이 아니고 다 틀리잖아요. 그뿐 아니라 천주교가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억압했어요. 첫째, 성경책을 못 보게 합니다. 성경책을 못 보게 해요. 그러면 성경책은 누가 봐요? 신부. 성경책은 교회 신부만이 보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걸 읽거나 앞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켰어요.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천주교는 무슨 적이 있냐면 그 면죄부를 받았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건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도둑질은 얼마 내면 되고, 또 강간한 것은 얼마 내면 되고, 사람을 죽인 것은 얼마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았어요. 돌아가신 조상들도 그죠? 아버지가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는 천당 아니 지옥에 갔겠죠.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갔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또 그래도 잘못이 있고, 아버지가 좋기는 좋은데 뭐가 있어요? 좀 잘못도 있고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연옥으로 간다. 연옥이나 지옥에 가서 막 불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자식이 뭐 해야 돼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한 면죄부를 사면 아버지가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천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통일교가 그렇게 한대요. 통일교가 제사를 그렇게 많이 이제 요구하는 거죠. 신도들에게. 돌아가신 조상들 막에 편안히 모시려면 이제 돈을 헌금을 많이 내고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가 그 일을 했어요. 천주교가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돈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 그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탈리아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 하여튼 크한 건축물들을 그런 것을 돈으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냐 하면 근거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크든 작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흘려주신 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그냥 돈 주고 거래를 하니까 해결을 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교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천주교가 다스렸던 중세 유럽은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적이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 살 수가 없어서 마침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침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그저 뭐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척박한 땅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가서 하는데 그 아메리카 그 인디언들하고 그죠 전쟁도 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그렇게. 자,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뭘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나라는 유럽에서 천주교와 왕들, 황제들을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라를 세울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 왕이 없는 나라를 세우자. 왕이 없는 나라를 세우자.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없는 나라? 교황이 없는 나라를 세우자. 교황이 없는 나라,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이기도 하고 종교 자유. 교황은 종교를 강제로 의무화하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제발 교황 없는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황제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 자유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새끼양이 그죠? 성경 보면 두 뿔을 가진 새끼양이라고 했는데 두 뿔이 하나가 뭐예요? 민주주의고 하나는 종교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양같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뭐 하냐면 민주주의를 보급하면서 억압받는 백성들, 나라들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밑에서 씨름할 때 이 기독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 북한하고 전쟁했죠. 공산주의하고 전쟁을 6.25 전쟁을 할 때만 해도 미국에서 참으로 와서 너무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6.25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25만 명. 25만 명인가 파손 파견이 됐는데 전사를 몇 명이 했냐면 4만 명 전사를 했어요. 4만 명. 더 죽었어요. 4만 명 통계. 근데 이게요, 미국 군인들은 제가 알기로 의무로 다 군에 가지 않거든요. 자원해서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원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한국은요, 지금 뭐 우리나라 아프리카 우간다나 뭐 이름 모를 그런 나라들처럼 정말 이름 없는 가난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맞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미국을 무슨 나라, 무슨 동물로 표현했어요? 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예요. 성경의 양은 누구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생긴 이 나라는 기독교로 시작한 미국을 말하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뭐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나라가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뭐처럼 변했어요? 용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케빈 선생님 계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용 같아요. 용처럼 말을 하죠. 케빈은 트럼프 좋아해요.
케빈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한 번만 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법이 바뀌어. 이 나라들은 막 법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막 공장의 문을 막 닫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미국이 갈수록 깡패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깡패 국가가. 맞아. 예.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감당을 못한답니다. 저렇게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렇게 부채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그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예요? 계속 관세니 무슨 뭐 세금이니 뭐 하면서 계속 돈을 뜨고 있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세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라 미국 어린 양 나라가 용처럼 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누구의 모습? 성경의 용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예. 근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계셔보세요. 미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지금 보세요. 사단은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짐승을 2마리 등장시켜요. 첫 번째는 괴물, 복합괴물. 두 번째는 어린 양 같은 나라. 두 나라는 첫 번째는 천주교고 두 번째는 미국이라고 했어요.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천주교와 미국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가 권세를 받아. 자, 요 앞에 조금 읽어야 되는데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이 짐승이죠. 이 나라. 변질된 미국, 기독교 나라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는 그 앞에 나왔던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그죠? 그 앞에 나왔던 천주교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이 말을 그대로 풀면 미국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권세를 행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천주교를 섬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라고요? 천주교로부터 도망와서 교황 없는 나라를 세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 사람을 다 강제적으로 천주교를 믿게 만든다고. 이상하죠?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은요, 절대로 천주교가 아니고 교황이 미국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미국에 정치인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 천주교인 대통령도 나왔어요. 존 F 케네디. 교황 미국 갔지요. 교황 미국 방문도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지금 국회에 가면요, 천주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판사들도 다 카톨릭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천주교를 반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천주교를 받으나 옹호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옛날 소련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옛날 구소련이 왜 무너졌냐? 당시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공동의 적인
러시아 사탄을 소련을 뭐하자? 망가뜨려. 소련을 해체하자. 왜? 소련은 미국에 정치적으로 반대할 뿐 아니라 소련이 또 천주교하고도 그 소련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당이니까 교황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약속을 하고 소련을 무너뜨리기로 했는데 비밀 회담을 한 지 불과 몇 년 후에 소련이 진짜로 무너지고 해체됐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소련은 이제 러시아 그죠? 여러 나라로 쪼개지고 별로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미국하고 아주 막 이랬는데 지금은 러시아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다 못 이기고 쩔쩔매고 있는데 곧 이제 휴전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세요. 성경은 미국이 뭐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캐톨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온 세상을 끌어다가 뭐 하게 하겠다? 캐톨릭을 따르도록 천주교를 믿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캐톨릭보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게 더 안 돼. 예? 캐톨릭이라는 교회보다도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나오는데 자 시간이 좀 하지만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이 미국이 짐승 천주교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은 누구냐? 이 천주교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천주교가 뭐였어요? 한번 몰락했다가 지금 다시 부흥했거든요.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오늘도 시간이 다 안 돼서 이 우상까지 넘어가지 못했는데 자, 11분. 자, 여기를 읽고 이거는 다음 주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두 나라를 내세운다고 했어요. 두 나라가 누구라고요? 하나는 교황, 하나는 천주교 교황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고요. 그죠? 미국이 한때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 갈수록 미국은 용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또 뭐한다? 많은 사람 천주교와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일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뭐 하냐고 그래요?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천주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우상이 뭔지는 이제 다음 금요일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들을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제 귀 속에 신목사야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그 찾아가면 우리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날씨가 또 계절이 변하면서 우리도 가을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연글고 결실하는 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혈육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말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우리는 천주교 교황 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또 새로운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를 경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비록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순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